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법,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법,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중요한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주체를 나로 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닐 주인을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다니기로 결정하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했다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고요, 많은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며 쓰임받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일꾼도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하셨고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 우주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 착각,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한 기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만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영향력 1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간장 그릇을 만들든 밥그릇을 만들든 국그릇을 만들든 만든 사람 맘이지 흙이 나 뭐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지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태초에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불러주셨다, 일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됐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일꾼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음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시는 과정도 다르고요, 부르시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즉 그의 옛 이름 사울이었을 때 세상의 온갖 못된 짓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행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실 때 빛으로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리는 귀로 들리는데 그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울이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던 청년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울은. 주님 만나고 그는 어떤 면에서 부름은 받았지만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골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면 그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들어서 아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일이, 그 사람이 또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오다가 일을 겪은 건데 그 일을 내가 해요? 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관,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 사실 긍정적인 개념은 오래 남지 않아요. 부정적인 개념이 오래 남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억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점만 기억이 오래가지. 그러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가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그릇이라는 개념은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다. 너는 가서 안수하여서 그를 보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선 그냥 계속 사울은 눈 뜨지 못하고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살면 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가 눈 뜨면 어떤 일을 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아나니아는 돼 있던 거예요. 선입관, 편견을 떨쳐버릴 준비가 아나니아에게는 돼 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이 선입관이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처음엔 상대하지 않아요.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고 바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쉽게 이야기해서 상종을 안 해줍니다. 제자들도 사울에 대해서. 선입관, 편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사울의 제자들과 연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데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할 때 그때 모인 인원은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2만 명 정도로 봅니다. 왜? 여자 어른은 더 많았을 것이고요, 어떤 모임 가운데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겠어요. 그래서 다 모인 무리는 2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이 끝나기 전에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외쳐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대거든요.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길가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빌라도가 규례에 따라서 한 사람 죄수를 놓아줄 때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를 향해서 바나바를 놔달라고, 빌라도가 바나바는 강도고 예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값은 나와 내 자녀들이 받겠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준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할 때 수많은 이적을 베풀거든요. 거기서라도 그들은 돌아섰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장 앞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준비되니까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아나니아가 동원이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선 준비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사울을 불러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15절 말씀 보면 말씀 읽어드린 그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냥 일반 전도도 아니고요, 특별 전도를 위해서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들어 사용했을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바리새인으로 능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사람, 외적인 활동하는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의 열심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는 이유도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만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주 안에서 큰 일꾼이 되어질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같은 사람, 본문에는 사울이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또다시 태어나기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성경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만큼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준비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사실 사울에 대해선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다 치를 떨었을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지금은 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출동하는데 앞장선 사람. 그런데 그 출동할 때도 대제사장이 먼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가서 청해서 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내 택한 백성이니까 가서 하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는 두말하질 않아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본문하고 빗나가기는 하는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 예전에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는 분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오히려 우리는 좌익이라는 그 말 앞에 모든 복음, 기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찌르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만 우리는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척결의 대상으로 놓고 그냥 무찌르자 공산당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무찌르자 공산당을 합니다. 정말 큰 모순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순종은 없어요. 정작 필요할 때 순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 또는 복종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하면 듣기가 좋은데 복종하면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아, 이해가 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말씀, 그때 하는 건 순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떤 면에서는 용납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건 복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울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때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순종도 복종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즉각적인 순종,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 상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감정이 좋으면 이상하지요. 지금도 다맥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당한 일이니까 쌤통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그에 대한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첫 마디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 라고 말했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 왼수 같은 이 생각이 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로 형제 사울아, 이게 첫 마디였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감정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우리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이 강권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요나처럼 민기적 대다가 옆길로 안 새면 다행인데,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가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 집을 그냥 길거리에 집가라는 거리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어느 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주소도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노력해서 찾아갔을 겁니다. 물어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가 첫 마디였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에 예전에 살인자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주변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주변에 누가 앉을 것인가? 아무 편견 없이.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한여름에 나시 입고 왔는데 온몸에 등에 용문신이 있고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해골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문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사람들이 아무 편견 없이 받아줄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안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아무 선입관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선입관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사울을 누가 세례줬냐면 아나니아가 세례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본당 올라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주보를 보고 본문 이제 성경을 다 이제 찾아놓고 펴놓고 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오늘 낮 본문이 로마서 5장이 아닌 3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5장인데 왜 이게 3장으로 주보에 나왔을까? 또 보고 또 봐도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내가 주보 잘못 쳤나 봐, 본문 잘못 준비됐겠다.
5장인데 3장으로 죽어나간 것 같아.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목사님 5장 맞는데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제 눈에는 그 5자가 3자로 보였어요. 특별히 이런 시간에는 더더욱 일부 예배 드리기 전인데 참 이 글씨를 더 크게 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조 목사님은 내가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본문하고 그걸 앞으로 크게 매번 예배 전에 크게 출력해서 강단에다 올려놓을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 눈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게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눈 떴을 때, 다시 기도받고 눈 떴을 때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숫자 안 보였었는데 볼 가능성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없었을 텐데,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은 아나니아가 평생 은인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까지 받았으니, 그리고 음식 먹고 건강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했으니 아나니아가 평생 은인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면서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택함 받은 우리가 준비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으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